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가장 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예약 정도가 아닙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대화가 힘든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아뢰 수 있는 쌍방간의 대화란 말이죠. 요즘 우리 시대의 미디어는 쌍방향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TV는 쌍방향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90%는 20대, 10대들은 TV를 잘 안 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쌍방향 TV를 봐요.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것은 뭐냐면 쌍방향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쌍방향으로 소통되는 문화로 발전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쌍방향 대화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쌍방향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쌍방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뺄래야 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대부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라고 해서 다 옳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에도 가짜가 있고 기도에도 옳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떠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릇된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릇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요소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아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는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꾼다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1절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태운 거잖아요. 그의 위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니까 그를 처벌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를 세웠으니까 바벨론에게 호의적이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속으로 바벨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을 세웠거든요. 이게 참 모순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잠깐 철수하는 사이에 애국 군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이 시드기야가 그 애굽에게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말하자면 피한 거죠. 그런 시즌에 그는 그 한계를 느끼고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보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가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정착하고 애굽에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 다음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너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애굽에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는 2절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평상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달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부탁하는 아주 안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로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부탁하는 것 믿져야 번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나 신은 한 분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를 다양하게 한대요. 하나님, 부처님, 마음의 푸님, 공자님 하고 기도한대요.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의사들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물어봐요. 궁금해서 수의사들한테 이 동물을 치료를 어떻게 약을 주냐고 치료할 때. 그럼 사람 묻잖아.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사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악어에게 묻어서 악어야 어디가 아프니?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어봐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하는 말이 동물을 치료할 때 싹 봐가지고 이런 증세가 있구나 하면 그 증세에 맞는 약을 몽땅 준대요. 감기 같은 감기약도 주고 배 아플 것 같은 배 아프냐 동시에 주면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 수의사한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수의사가 일반 동물에게 그럴 수 있어도 기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절대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그냥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고요. 그건 수의사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외에는 들어줄 만한 신이 없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아요. 하지만 위급하니까 그래 믿져야 번전식으로 한번 선지자에게 부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다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2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어요? 애굽을 더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거기에 실천하고 행동해요. 하지만 기도는 자기 돈을 하지 않으면서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을 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도깨비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죠. 내가 부족하니까 A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A가 아니다. B다. 그러면 B군요. 그리고 B를 실천해야 돼요.
B도 아니고 C다. 그럼 C를 실천해야 돼요. A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다려라. 그럼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기도 맞아. 그때 가끔은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묻고 내가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그런 길입니까? 물어서 하나님이 그런 길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길하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십니다. 도리어 기도의 대상은 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을 접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뜻이 이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Help me. 이 길을 가야겠는데 하나님 뜻이 이런데 제가 부족해요. 연약한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는 순수하게 필요해요. 너무 기도의 형식화, 도식화된 것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톤이 있어요. 그 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옛날에 누군가요? 조기성교의 어떤 분이 애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니까 자기 딸한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의자를 하나 놓고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이게 기도다. 그러나 앞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 만군의 여호와시오 이 뜻을 살피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앞에 계시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로 슬퍼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물론 앞에처럼 기도하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만큼 기도에 관해서 습관적인 것이 아닌가 이거죠.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독백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사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더듬거리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 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진솔하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